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사람들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상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낸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많은 시련과 단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본인의 그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장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참 이 말씀은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엄습니다. 이 깊은 고난에까지 내려앉아 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성, 이 모든 것을 제하시기 위하여 당금질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 해보셨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훈련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배부르고 풍부하고 여지껏 사는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다. 천만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육신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 가운데서 다 제하십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훈련도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종들은 또 굉장히 더 깊은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가난에 처했을 때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풍부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아무 요동치지 않는 그것을 배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마귀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파시면 아유,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 그러면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십니다. 자식부터 재물까지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그 육신의 고통까지 병을 줬어. 기와장으로 얼마나 가려우면 피부를 끓이거든. 진물이 나고 피가 보름이 나고 정말 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까지 하나님께서 마귀의 요청을 승낙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나이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반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말씀 좀 보실까요? 참, 이런 영성이 우리도 나와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영성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하나같이 입이 바쁜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참, 이게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 같아도 아마 이런 고백이 입술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어떠한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했던 것을 통과했어.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에는 승리한 자만이 전래품을 취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공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 때에 참 내 중심이 요동치 아니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내가 이렇게 죽음도 당할 만큼 매도 맞고 엄청난 배고픔도 당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나는 스스로 족하다고. 왜? 예수님 한 분만. 항상 주님과의 그 연합된 관계, 기쁨과 평강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내 상황과 모든 일들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도 감사해요, 죽어도 감사해요.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산다더라. 하나같이 이런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흔들어 댈 수가 없지요. 내가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내라. 이 일체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소유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어.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 주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귀로 내가 듣게 되고, 주님의 손으로 내가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발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간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관하심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고집과 내 교만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들은 주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넘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소유한 일체의 비결을 배워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시면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날 제가 방 침대 옆에서 이렇게 밑에 앉아서 생각을 했는지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13장 말씀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말씀으로 주시고 13장 말씀은 친히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성경을 가져왔어. 빌립보서 4장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 펴놓고 이건 왜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말씀으로 주시고 왜 13절의 말씀은 음성으로 주셨을까요? 응답입니다. 응답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저는 선포하고 기도 가운데서도 선포하고 찬양할 때도 선포하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번 말씀은 반드시 이루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한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고 스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다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입니다. 믿음. 막 소리치고 싶어요. 그 말씀이 올 때는, 응들이 올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선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로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나는 너희들을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지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흉흉하고 온 나라마다 경제가 다 무너지고 천재지변과 알 수 없는 전염병과 여러 가지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도 옵니다. 이거는 아직 재난의 시작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기근과 처체, 지진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전염병,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더불어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처체, 지진과 이 모든 일이 시작될 때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더 악한 자들은 영입니다. 영을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이 영과 어떻게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이들과 이길 수 있는 키가 주인이 성령입니다. 성령, 내 안에 사시는 성령,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놓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입니다. 가난해서 준 것도 아니요 그는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에게 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람에게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금도 드리고 구제도 하십니까? 내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 이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가난한 심령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겸손히 섬기셔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엄밀하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엄밀하게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씀에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야. 아주 비천한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를 한 것은 그에게 드린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주님은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했어요. 이 말씀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는 분,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너가 구제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 섬기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가난한 심령 죽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자에게 물한 걸 주는 자는 상급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축복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훈련 과정에서 내 안에는 늘 기쁨과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가진 것이 없다 해서 불평이 없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필요하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실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먹고 마시며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이루리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모든 쓸 것을. 아멘. 여호와의 채우시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